교제 대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전방 대열로 조금 몸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뒤에 식사를 끝내신 분들은 앞자리가 조금 허전하거든요. 조금 앞으로, 아까 저하고 얼굴 맞이하신 분들은 좀 앞으로 이동을 해주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 맨 뒤에 테이블은 좀 앞으로 좀 나오시죠. 신입동분들도 앞으로 오시고. 앞으로 오십시오. 그 추첨도 앞에서 보세요. 29번째 우리 중앙대학교 기독동문회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올 때 문자를 다 받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자는 그런 문자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 사모함과 설레임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요. 제가 첫 찬양을 뭘 할까 하다가 가장 캠퍼스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아닐까 싶습니다. 모일 때마다 정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했던 그 감격들이 우리의 가슴에 다 있습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모임이 축복된 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천군 천사가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찬양을 찬송가 125장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하늘의 그 본체, 하늘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필려주신 그 주님을 이 성탄을 축하하는 이 시간에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세로 외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약학과 57학번 강희복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중앙대학교 기독 동문회 모임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동정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인생에게 기쁨과 참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앙대학교 기도 동문회 모든 회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소망을 가득 안고 새해는 더 많은 헌신과 봉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8788 한번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미리 나와 계시기 바랍니다.
전자공학과 7호학번 이재훈 교목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성탄절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들은 백화점 사람들일 겁니다. 한 해 매출에서 성탄절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12월 초부터 각종 풀이 장식과 조명으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이미 교회와 기독교의 축제이기보다는 각종 장사꾼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백화점 못지않게 멋진 조명으로 교회를 장식을 하지만 이미 세상에 빼앗긴 성탄절 축제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화려한 장식 조명은 늘어가지만 정작 왜 이러한 화려한 조명과 함께 풀을 만들고 장식을 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되묻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성탄절이 되었으니 각종 조명을 사용하여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백화점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교회가 오히려 닮은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보다 먼저 세상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릅니다. 이런 캐롤이 넘치는 분위기는 공연의 사람으로 하여금 들뜬 기분을 갖게 합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 동문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탄 캐롤을 부르실 때 어떤 은혜의 감격이 여전한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런 성탄절 캐롤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화려한 조명 불빛과 함께 여느 때에 부르지 않던 캐롤을 부르는 흥미로움이 진정한 은혜의 감격을 압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을 예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성가대에서 준비하는 칸타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래들입니까? 칸타타가 끝나고 칸타타의 주인공이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압도되어 쉽사리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전한가를 묻는 겁니다. 삶의 분주함 가운데 칸타타를 준비한 성가대에 대한 칭송과 함께 수고한 지휘자, 반주자들이 모여 회식을 하고 칸타타를 하는 성도들은 작년과 비교해서 더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면서 근사한 음악회를 다녀온 것처럼 흥겨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성탄절 전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성 캠퍼스 대학교에 부임한 그해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가건물 소위 깡통교회 작은 공간에 교인의 전부였던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릴 작은 케이크를 가운데 두고 그 주위에 둘러선 형제 자매들이 성탄하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케이크 주위에 놓아두었던 주먹만한 초들이 모두 다 녹아 바닥에 심지가 붙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을 엉엉 울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런 성탄 전야의 은혜는 이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철없는 아이들의 방해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참된 성탄절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성탄절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려면 성탄절이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에게서 빨리 벗어나야지만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곧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시지 않고 방긋방긋 웃고만 계신 것을 주목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을 흡사 자신들의 축제인 양 빼앗아간 것은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주목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위에 누워 방긋 웃고 있는 아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교인들도 좋아해서 성탄절 메시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 화합이 최고의 복음인 양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교인의 모습에 대대적인 환영의 모습을 보이지만 속 좁은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몇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놀라운 찬양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과 그들을 둘러선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음을 계시록 5장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맨 마지막 끝곡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를 찬미했나 봅니다. 곧 참된 성탄절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그 오실 날을 기다림으로 예배하고 노래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어야 할 겁니다. 이 세상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으며 하늘로 오르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결코 좋아하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을 위해서는 조명을 밝히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 하늘로 오르신 장면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과 함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과 함께 성탄절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몇 절 앞으로 가서 3절을 보십시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가를 밝힙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남을 암시하신 아버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4절과 5절 말씀에서 일러주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떠남을 예고하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무엇을 말씀한 것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을 이어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자, 함께 읽어보면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3절에서 보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생의 삶 가운데 모든 주었던 말씀, 모든 행했던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저들 가운데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토록 많은 말씀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빼앗긴 주권이 400여 년 동안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자 떡을 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유대 나라가 드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주변 나라를 호령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다윗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을
그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함에 따랐던 예수께서 무력한 모습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함께 커다란 좌절감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모양다를 걱정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 소식이 여인들에 의하여 전해졌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강을 이루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쉽게 변화되지 못했고 다시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웠고 저들은 그물을 다시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새벽에 그들에게 오신 예수께서 일러주신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과 함께 그물을 던졌더니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는 기적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잠시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고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만의 한계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의 한계일 겁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19일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일인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여전히 화두에 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감동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불어 주목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별로 기다림을 자극하지도 않는 것을 봅니다. 성탄절 하면은 이것저것 하는 어떤 이런 행사의 분주함과 함께 고단함과 피곤함이 가득한 날,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19일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탄절에 담긴 주님의 말씀, 메시지보다는 대통령 선거에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우리들이 이런 대통령 선거와도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 택하신 자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요. 제자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권한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원하신 자를 세우실 줄로 우리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선거에 온 세상이 열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성탄절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되찾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넣어주었습니다. 성탄절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먼저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미 4절 5절에서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즉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또다시 말씀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덧붙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2년 동안 군대 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제들은 군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자매들은 그냥 들으면서 아주 그냥 싫어하지만 이건 형제들이 군대에서 2년 동안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또한 더불어 말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를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구리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노래하는 것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러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없이는 성탄절은 여전히 이 세상에 빼앗긴 축제가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제 기다리고 간절히 바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서 근본 성탄절을 앞두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바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저들의 마음을 묶어두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진정한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탄절에 간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하늘로 오르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아마 제자들은 멘붕 상태였을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인데 40여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생김새가 뭔가 좀 이상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전과는 달리 오셨다가 사라지고 오셨다가 가시고 뭔가 좀 느낌상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40일 지나시더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죠. 그들 옆에는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멘붕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탄절에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오늘 주님 앞에 성탄절 감사 예배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동문 사랑 신앙 동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각종 여러 분주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실 요한계시록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이 이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주목함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바이블이거든요. 성경이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어떤 소망 가운데 어떤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을 서로 인사말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렇게 아기 예수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인가, 얼마나 두려워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온 세상이 이 땅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노래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서로 인사말로 주고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약속대로 이 땅의 재판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들이 정말 듣고 믿고 안다면 저들은 그렇게 쉽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못할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성탄절 축하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일찍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함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 권세를 패하고 다시 사신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탄절의 주인이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동문 모두에게 이런 기다림으로 성탄절에 담긴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절 축하 감사 예배로 우리 기독동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4년 동안 이 캠퍼스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 동문이 되게 하셨고, 졸업한 이후에 오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하다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29번째 성탄절 축하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말하고 기쁘다고 말하고 즐겁다고 말하고 그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선물을 기다리는지, 애인과 함께 그날을 밤새도록 즐길 것을 기다리는지, 백화점 사람들이 매출을 기다리는지,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들뜬 분위기로 화려한 조명 밑에 사진 찍는 그것을 사모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동문, 우리 기독동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성탄절의 모습을 다시금 성령 안에서 회복하여 성탄절에 담긴 주님의 참된 그 생명의 말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모여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래주하려 기도하면서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므로 우리 남은 믿음의 삶의 경주를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모든 흐름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돈되며 떠날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삭을 나를 받아놓으면 이삭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삶의 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9798학번 특성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9798학번 혼자 도착하겠습니다. 혼자 성도님들과 후배님들과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함께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둡더니
학번 최윤아 장로님께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9번째로 맞는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문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축산학과 8호학번 본 동문회 총무이신 유재덕 목사님 인사 광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많은 동문들 가운데서 오늘 바쁜 가운데도 나오신 동문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강희복 동문님께서는 대천에서 먼 곳에 왔다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원래는 회장님이 나오셔서 강구를 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바쁜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시면은 그 캠퍼스 후원 약정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보시면은 항구자에 만원씩 이렇게 행되어 있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캠퍼스 성교를 위해서 동문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번 순서로 최강렬 목사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외과 61학번 유기룡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탄 축하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고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선후배 우리 동문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이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선후배 우리 동문들 또한 삶에 우리 영원한 우리 중앙대학교 장례와 또한 이 교회의 모든 산하기관들에 있는 또한 중사하는 모든 분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